업신여기지 말자. 부재 중에, 은연 중에, 부재 중에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죠. 내가 꼭 하나님을 업신여겨야 되겠다, 멸시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겠다, 일부러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 중에, 부재 중에, 아,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아, 저 사람 참 목사님을 귀히 여기시네,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참 부모를, 저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걸 부재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나타내는 거죠. 타인들이 그걸 알게 되거든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아,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면, 아,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잘 따르면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넌 참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부재 중에 아는 거예요. 은연 중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랑해서 지키는 계명들은 무겁지도 않아요. 힘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삭을 갖다 드리는 게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 거죠. 왜? 하나님 사랑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부재 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가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재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기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는 걸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찍 추운데 여기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신다고 믿으시면 박수 치세요. 그거 아시죠? 여기 지금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또 은혜 사모에서 아침 일찍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재 중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재 중에,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줘도 어기지 않으려고 목숨이 없어지고 자기가 망신을 당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정말 천덕꾸리처럼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아, 너는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나의 말을 더, 나를 더 존중히 여기서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가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써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보면 너는 입으로만 그러는구나, 너는 겉만 나를 믿어 속은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고 멸시한다고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알고, 부모가 알고, 제자들이 알고, 성도들이 아는 겁니다. 다 알아요.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제가 어디 신방 가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신방을 딱 가보면 벌써 공기가 달라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오라고 그래서 간 그 신방하고 갔는데 그게 아닌 집에 가면 공기가 다르다고. 공기가. 그거 신기한 겁니다. 벌써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다르고 가족들이 대하는 게 다르고요, 벌써 모습이 달라요.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이 미국의 워싱턴에 어디 신방을 갔더니 뭐 그냥 아스팔트에 칠을 다 해놓고 뭐 별걸 거기서 다 도배하고 칠 다시 하고. 그 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여기 아스팔트 칠 다시 했어요. 그거 다른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을 존중하면 들어가는 아스팔트 30만 평의 대지에 사는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신방을 가니까 그 집에 도배를 싹, 목사님 덕분에 홀딱 뺏겼어요. 그러다고 도배를 싹 한 거예요. 그리고 3일 금식을 했대. 목사님 신방 오는 걸 놓고. 그 다른 거죠. 그 사람의 금식 안 했다고 얘기해도 벌써 다른 겁니다. 근데 어디 신방 갔더니 저기 앉아서 예배 인도하라는 거예요. 알죠, 제가 그냥 거기 앉아서 예배 인도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다 아시는데,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다 알죠. 여러분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시간 박수 하세요.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존귀.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내놔라. 기적적으로 받은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 백성이 얻었는데, 근데 뭐 거침없이 하나님께 딱 드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아들을 놓고 칼을 내리치는 걸 보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자가 가라사대 천사가 와서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를 네가 존경하는 줄 알았다.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따라가지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부지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들이 나옵니다. 이 산파들은 바로가 말하면 지켜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나라의 최고의 실권자인데, 더군다나 노예 백성으로서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요. 왜? 하나님을 더 경외해서. 애굽왕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바로가 죽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바로가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같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걸, 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집을 왕성케 하고 시험 박수하면서 왕성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안 해도 그 산파들이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린 것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걸, 바로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걸, 다니엘이 다리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를 안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죠.
여러분 김창욱 장로 얘기 들으셨죠? 지금 내가 금방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노량진 공사하시다가 막 그냥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거기 먼지 먹고 이러다가 그만 폐렴에 걸리셨어요. 근데 병원에 딱 갔더니 자가호흡이 안 된다는, 자가호흡. 그게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기계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뛰면 가는 겁니다.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첫날 딱 갔는데 총회장 목사님, 우리 서울의 장로님들, 그 저도 같이 갔어요. 그 가족 들어오고 딱 한 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 그래서 당연히 총회장 목사님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틀 있다가 또 한 명. 그다음 이틀 있다가는 아내가 들어갔겠죠. 또 이틀 있다가 한 명, 딸이 들어갔어. 또 이틀 있다가 한 명, 아들이 들어갔어. 또 이틀 있다가 한 명. 그때 나 좀 가자 그랬어요, 제가요. 목사님 모시라고 한 걸 제가 따라다니면 뒤에 따라가면서 제가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때 권사님, 그럼 목사님 모시, 왜? 총회장 목사님 가셨는데 스케줄이 있으시다고 해서 내가 얼른 그렇게 해서 갔어요. 마침 갔는데 그 전전날인가 며칠 전에 그 호흡기를 띄웠답니다. 띄웠는데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50%밖에 안 되는데 그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다시 낀 거예요. 관을 여기 쫙 꼈더라고, 폐까지. 근데 내가 갔는데 딸하고 아내하고 왔더라고요. 딸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내가 온다 그러니까 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딸이 가면서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번 주에 회복 안 되면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수요일 날 갔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자가호흡이 회복이 안 되면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가 봐. 마침 내가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내가 못 가고 네가 가니 그 남권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김창욱 장로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있으니까 쫙 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줘갖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그런 거 함부로 못 갖고 들어가게 하더만 그걸 다 안주머니로 갖고 들어갔죠. 그거 보여줘야 되니까 난 사명을 갖고 어떻게 갖고 가가지고 간호사들이 저쪽에 있더라고요. 장로님, 목사님 보내주셨어. 봐봐. 그랬더니 눈을 좀 검어검어 보더라고요. 근데 소리를 못 들려주는 거야. 소리를 왜? 간호사한테 걸릴까봐. 그 소리를 내가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거 보내주셔서 그걸 쭉 보시니까 좋아하시더라고. 못 껴서 말을 못하죠. 그러고 났는데 막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오더라고요. 간호사 셋 데리고 의사가 오더니 누구시냐? 그래서 나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지금 호흡기를 뗄 테니까 시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좀 물러나 계시라고 뒤에 서서 저는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의사하고 간호사 세 명이 쫙 해서 빼더라고요. 뭐 이렇게 긴 걸 쭉 빼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이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죠. 근데 그 기계를 쭉 달았는데 호흡이 조금씩 올라가더니 쭉 올라가는 거예요. 호흡이 자가호흡으로 100%까지 딱 올라가니까 의사가 간호사들이 다 막 좋아하고 됐다고 이제 싹 제거해도 된다고. 근데 의사가 나 뒤에 있는데 나오더니 이렇게 목사님 아내가 밖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가서 가족들한테 말씀드리세요. 깨끗이 다 나와서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내일이면 병실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전해주라는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다 치운 다음에 들어가랬더니 김창욱 장로님 이제 말을 하시잖아요. 이거 띄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이러더라고.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다 말을 처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창옥 이렇게 가르쳐서 뒤에 있다가 왜 이름을 몰라? 잊어버려가지고 김창옥 그랬더니 아니 간호사 이름 모른다고. 간호사가 자기 이름 뭐냐고 물어볼 줄 아셨나 봐.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의사가 다 정상으로 회복됐고 내일은 일방실로 올라간답니다 하고 얘기를 딱 해줬더니 첫 마디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멋있다. 그럼 기도를 해주고 나왔어요. 그 아내를 만났잖아요. 내가 막 뛰어나왔어.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님 정상이 돌아와서 내일 일반실로 올라가니까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그냥 울먹하면서 난리야. 좋아갖고 그랬더니 전화기를 탁 꺼내더니 전화를 타타타닥. 나는 딸한테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꺼내죠. 바로. 그러고 나서 자기 딸한테 아들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걸 두 부부가 나타낸 것이요. 박수 하세요. 그렇게 나타내는 은연 중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장로님이나 나오자마자 목사님께 먼저 전화를 때리는 권사님이나 그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이 깊이 있는 곳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은연중에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요, 박수하자.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이 읽으신 본문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완전 범죄로 지내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어느 친구가 와서 양을 대접하는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깨닫게 하죠. 그때 보면 다윗이 그놈 죽어야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남에게는 잣대를 굉장히 까다롭게 되거든요. 매몰차게 하고. 그놈은 죽여야 된대. 나단이 그놈이 너다 그랬거든요. 당신이 그놈이요. 근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걸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또 나중에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밧세바를 아내 삼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눈이 뒤집혀서 눈에 뭐가 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했다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한데 내가 네가 달려면 다 줬고, 내가 너 사울 왕권도 뺏어 너에게 줬는데 네가 어찌하여 네가 더 달려면 내가 무엇을 안 줄까?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네가 업신여기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업신여겨가면서 네가 왜 이 일을 했느냐? 어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완전 범죄를 네가 했지만 눈을 치우신 네가 내가 안 받겠느냐? 네 철을 빼앗아 그 철을 빼서 네 철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하나님 말씀만 업신여긴 게 아니라 나도 업신여겼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를 한 것,
그 자체가 죄를 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윗이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업신여겼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뒤에 다윗의 가정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다윗처럼 큰 죄를 진 사람도 없지만 다윗처럼 큰 형벌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왜?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날 자가 있을까요? 나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았는데요. 네가 죄 짓는 게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네가 죄 짓는 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고 나를 업신여긴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냥 죄 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되죠? 근데 그렇게 이전에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이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말씀을 버린 걸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전애들이 나를 버렸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 업신여김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함을 받고 여러분 애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일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은혜지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기쁜 나머지 꺼내서 먼저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깨어났답니다 하고 그게 부지 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과 나를 조명을 다시 해봐야 되고, 내가 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내가 정도를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는지 아니면은 쉽게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어기고 회개하고 어기고 회개하고 그러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또 실수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법이에요, 법. 이미 모세오경에 나온 거예요. 그걸 잘 아는 다윗이 그냥 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거야, 쉽게. 하나님 법으로 이거 자기 생각대로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기라고 허락한 준비를 한 그 다윗이,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법궤 있던 집의 아들이 붙잡았더니 아들이 죽었어요, 우사가. 그리고 이 법궤가 나를 쳤으니 내가 이 법궤를 데려갈 수가 없다, 무서워서 법궤를 모시고 갈 수가 없다. 오베데도만 네가 좀 갖고 가라. 근데 오베데도는 어떻게 갖고 왔어요? 법궤 메고 옮기잖아요. 땅 메고. 그러니까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 복을 내렸더니 그 복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깨달았어. 어떻게? 법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이거를 옮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와서 제사장들에 가서 법궤를 메고 옮기라고 하고 그때 춤을 추고 그렇게 좋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소리에 메고 갈 때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말씀에 분명히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에다 싣고 갔다고.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는 거 아니거든요. 뭐를 수레에 싣는 거냐? 그 천막, 성막에 있는 천막, 도구 이런 건 레위 족속들이 법궤 제사장들이 가면 뒤에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도 있어요. 거기 보면 업무한 것 중에. 근데 수레에다가 법궤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 이제 베세메스에서 올라왔잖아요. 아비나답 집에 있었거든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가 그 궤 앞에서 행하고, 아들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순과 비파를 막 벗겨 들어온다고 좋아했지만 소거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을 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와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함부로 손을 댔다 죽었거든요. 근데 근본이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가면서 거기서 춤을 추고 찬송을 한다니까, 인간들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하면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와서 찬송을 부르고 자기는 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죄 가운데 있어 죄를 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부재 중에라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아는 죄는 문제가 안 돼요. 회개하니까요. 그거 회개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죄를 짓는 걸 알았어. 그거 회개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아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모르는 죄, 그게 큰 문제가 있느냐고요? 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죄가 있다니까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몰라.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모르고 죄를 지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비춰봐서 여러분이 정도를 가고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목사님은 그거 다 설계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다 이 많은 성경 구조를.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주야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거울에 비춰서 내 삶이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 아닌지, 그게 중요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총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칭하니, 아니 자기가 죄를 짓고 왜 자기가 분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웃사를 치니까 두려워서 가로되 여호와께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께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갓 사람 오벳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 말씀대로 메어가는 겁니다. 왜 법궤가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 다 때려 부시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아니 다곤 신전 앞에 블레셋 군대들이 뺏어서 갖다 놨으니까 다곤 신이 다 부숴가고 앞에 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멸시하니까. 근데 오벳에돔이 갖고 가려는데 웃사가 죽었는데 자기들 편하겠어요? 근데 딱 법대로 메고 가니까 오벳에돔 집에 큰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의 궤가 갓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랬냐? 전에 웃사가 죽어서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다가 내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먼 바를 몰랐는데 오벳에돔 어째서 그렇게 복을 받았냐 그랬더니 궤를 메어갔답니다. 그랬겠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오경에 이 궤는 제사장들이 메어 옮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수레로 옮기는 게 잘못됐습니다. 가르치킨 것 같아. 그걸 깨닫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하나님의 궤를 메어갈 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를 받지 않으시죠.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들이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 지내기 전에 나한테 고기 먼저 갖고 오라는 거야. 거기 온 여자들 막 겁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놈이 나를 멸시하거든. 누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대로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 하나님께 짐을 드리기도 전에 그것으로 냄비에서 소새나 큰 소에서 가마에 찔러서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드리되 사람에게 이르기를 우리 제사장은 생고기를 좋아하셔 아니면 구워 먹을 테니까 치지 말고 내놔. 구워 드릴 고기를 내놔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제사장님이 그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시오.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야 지금 내놔.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고 강제로 뺏어서 제사장을 갖다 주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멸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까 내 본문 읽었죠? 하나님은 자기를 존경하는 자를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 경멸하신다. 레위기 10장에 있는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첫째 제사장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번제단에 있는 불 갖다 번제단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짐승 태운 불 갖다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 불이나 다른 불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놈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놈이 내 말을 업신여겨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나를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 목사가 네가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아니,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하나님 명한 불을 안 가고 자기 불을 갖고 들어가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불을 갖고 들어가야 되나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뽑은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그냥 여기까지 꽉 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게 여기까지 꽉 찼는데 마지막 거의 끝날 무렵에 갔는데 무리바에 가서 또 물이 없다고 난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 저 백성들이 언제까지 저랬을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위에 가서 명해라. 내가 물을 내마.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화를 품고 나가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못 낼 줄 아느냐? 왜 이렇게 불평들이 많냐? 하고 그냥 두 번을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내리쳐서 네 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않았냐? 왜 나를 멸시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네 영광을 드러내라고, 네 의를 드러내라고 왜 그렇게 했어? 네가 날 무시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넌 못 들어가.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잖아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을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초계에 그 반석 앞에 총회를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가 내는 것처럼 하고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느보산에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들어가시죠. 한 번만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는데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넌 지난번에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나를 멸시했잖아. 네 의를 드러냈잖아.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나가서 한 건데 그것이 자기 화를 자기는 풀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화를 갚으면 뭘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멸시해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아,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하고 내리쳤는데 하나님을 멸시한 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부재 중에 남편과 싸워서 남편을 그냥 나가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승리는 했어.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왜 네 남편을 주로 섬기지 못했느냐? 부재 중에 하나님을 네가 멸시하는구나. 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아내를 넘어뜨리고 승리했다고 자랑하냐?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흘 동안 말 못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호흡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부재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박수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하도다. 날 사랑하신
사람들도 이렇게 부재 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내립 같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간이 밖으로 나온 거죠. 간이 붕괴 아니에요.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누가 사내립이 네 하나님 너를 건질 것 같으냐? 절대 속지 마라. 랍사계통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와서 18만 쳐 죽이고 자기 본향에 들어가서 아들 칼에 죽잖아요. 누가 사내립이 하나님 멸시했다가 바로요 모세 앞에서 야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가 너희들을 보내랴? 10가지 재앙 자기 아들 죽고 그 사람들은 간이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드사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벨드사살이 얼마나 간이 밖으로 나왔냐면 간대가 보지. 느부갓네살 대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하나님이 회차를 들어서서 그래서 모든 성전에 있는 기명을 다 갖고 왔어요. 거기 뭐 금잔, 은잔 이런 거 잔뜩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할아버지가 갖다 놓은 거, 뭐 아버지라고도 나오고 할아버지라고 나오는데 그걸 갖다 놓은 거를 이 벨사살이 1,000명의 관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잔치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자기 폼 내고 자랑하려고 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쓰는 그거 갖고 오너라. 우리 신이 얼마나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보다 더 크신가를 내가 보여주마. 그리고 그 잔을 갖다 놓고 거기서 건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그거 성하겠어요? 하나님 그걸 안 모시겠냐고. 하나님을 간이 보고서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그냥 되냐? 그냥 그 자리에서 손가락에 나타나서 매네매네 대결 우별하시. 넌 내가 근량을 재보니까 근량에서 안 나가. 너는 오늘 죽을 거야. 덜덜덜덜 떨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무시하려고 의도적으로. 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이 우리가 마시는 이 잔으로 섬겼던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지. 우상이.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덜덜덜 떨고 난리가 난 거죠. 나중에 다니엘을 부르니까 매네매네 대결 우월하신 당신은 저울을 재어보니까 근이 안 나가.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메데파사에게 나라 멸망.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얘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거역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쉬운 예로 11절 드렸는데 안 드려.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11절로 다섯째 제대로 드리라고 애를 써. 그럼 하나님이 알아. 네가 날 참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냥 대충 드렸다 말았다 그냥 아니면 아예 안 드리거나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너는 나를 업신여기는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내 나를 업신여겼다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죄 진짜 용서하는데 안 합니다. 내가 눈에 확 들어가기 전에 저건 용서 못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넌 내 말을 귀 기울여서 안 듣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내 말도 무시했고 나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용서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더니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실제로 마음속에는 안 되더라도 일단 용서를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진실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참 너는 나를 존중하는구나,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생명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요 재물이 따라온다고 잠언에 쓴 걸 메시오. 잠언 22장에 쓴 걸 메시오. 하나님 경외.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다윗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아의 철을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겼느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다윗 업신여겼다가 당한 겁니다. 그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을 존중했죠. 아니, 요새 종놈들이 주인을 떠나서 주인이 제하는 자들이 있다는데 다윗이 그런 자가 아니냐? 내가 그에게 양털을 깎아서 잔치를 그에게 주느냐? 그런 종놈이 자기 주인이 제하고 다니는 놈을, 그래서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아내는 그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서 화를 면하려고 모든 걸 갖고 나서 다윗이요, 당신은 장차 이 나라 왕이 되실 분인데 이 칼에 피를 묻혀서 나중에 좋지 않은 과거를 갖고 있다고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나발이 자기가 그 업신여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예대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업신여기면 이렇게 올라가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브라함하고 사위하고 사라하고 짜유를 해가지고 몸종을 집어넣잖아요. 애를 가졌어요. 애를 갖자마자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아니, 사라가 자기 주인인데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사라가 들어가라 해서 그 남편한테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는데 그 씨를 받았다고 사라를, 그러면 더 귀히 여기죠. 왜? 주인님 때문에 내가 당신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없어. 여러분과 내가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전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에 보면 네 속에 있는 것이 네 겉으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존귀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부지 중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멸시하는 마음이냐? 자기 속에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 땅에 샘물이 자꾸 과일이 떨어져요. 그래서 샘물이 쓴물이 돼서 과일이 떨어지니까 소금을 갖고 오라 해서 샘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내리쳐버리잖아요. 샘의 근원을 고치는 거예요. 생각을 고치는 거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존귀하는 생각 속에 목사님을 존귀 여기는 생각 속에 성도들을 존귀 여기는 생각 속에 남편을, 사주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하는 것이요, 막수하면서 상대방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 멸시하는 거, 없이 여기는 거 알아 말 안 해도 왜 거기서 그 속에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글쎄 내가 신방 가면 나를 환영하는지 안다니까요. 내가 신방 가보면 나를 멸시하는지 알아요. 멸시하면서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 날 불러놓고 자기 과시하는 거죠. 또 앉아갖고 거기 앉아서 예배인도 하시오. 어떻게 오라고 그랬는데, 안내원들 다 불러놓고 그 많은 안내원들 앞에서. 알죠, 제가요. 몰라서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렸겠어요? 어딘 가니까 가자마자 회장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 당신 회장이 거기 앉아나 여기 앉을게. 안 되는데, 죽어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목사님을 멸시하는 거야. 없이 네가 날 없이. 수없이 경험하죠. 성도들도 수없이 만나잖아요. 여러분도 뭐 주의종들 수없이 만나시겠죠. 그럽니다. 목사님이 알고 속아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 알고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싸우냐? 왜 고소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알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가 나 무시하는구나.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저 사람 날 존중하네. 그냥 지나가면서 알아요. 참 나를 존중히 생각하는구나. 얼굴빛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샘의 근원인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말이죠. 당신이 저한테 힘을 실어줬잖아. 내가 나의 여종 당신을 품에 두었거늘, 내가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쫓아버렸죠. 여기 사무엘 하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의 아들,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어요, 암몬에. 근데 다윗하고 가까이 지내고 조공을 드리는 나라예요, 암몬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가지고 그 잘 지냈다고. 나하스가 죽었어. 그 아들 한온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하스하고 지냈던 정리를 생각하고 조문객을 보냈어요, 사신들을. 그 조문객이 갔더니 그 한온이라는 나하스의 죽은 아버지 아들 암몬의 왕의 친아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은 조문하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엿보고 우리나라를 침탈하려고 그랬으니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한온이 가만히 있다가 그 다윗이 보낸, 다윗은 진정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 조문객들을 불러다가 수염, 그 이스라엘 사람은 수염이 길잖아요. 수염을 반만 잘랐어요. 이렇게 해서 반만. 망신을 주라고 이쪽 반만 딱 자르고 이 뒤에 엉덩이가 나오게 이 뒤에 옷자락을 다 잘라. 그러니까 엉덩이를 감출 수가 없어. 엉덩이가 덜렁덜렁하고 이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쫓아버렸어. 다윗이 소식을 들었어. 조문객들이 갔는데 수염 이쪽으로 깎고 엉덩이 다 까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죠. 누가? 새로 생긴 아들 한온이가. 그래서 그 조문객들 보고 부끄러워하냐, 걱정하지 마라. 강 건너왔으면, 강 건너잖아요. 강 건너왔으면 여리고 성에 머물러서 수염 다 자랄 때까지 옷은 새로 입으면 되고 수염은 안 되니까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끗하고 오너라. 그렇게 배를 해줬다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요압 장군을 보내서 깡그리 멸망시키고, 왕위를 폐하고 다 노예로 잡아다가 12장에 보면 뭐 뗄라면 해오라, 뭐 해와라, 벽 돌고 와라, 노예로 쓰는 거예요. 왜? 소위를 무시했다가. 그게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은혜를 좀 갚으려고 하는데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온에게 새로 된 아들 왕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조격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니. 참 사람 잘 둬야 돼.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 망한 겁니다. 그 신하들이 말한 거 그걸 또 귀가 얇아서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조문 그냥 하고 가게 놔뒀으면 되는데 그거를 수염을 깎고 그 볼기를 찢어서 그렇게 또 뭐가 있어요? 다 보이게. 이 한온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 혹이 이를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무르다가 올라오너라. 그렇게 배려했다는 거예요. 12장에 가면 아까 우리 읽은 그 나단의 혼난 장면 뒤에 가면은 요압이 가서 쳐보시고 다윗이 가서 깡그리 쳐보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멸시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을 받습니다. 고생을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겠습니까? 아까 궤를 메고 올라갔잖아요. 거기 맨 뒷줄에 보면 궤를 메고 옮길 때 춤을 추고 난리쳐서 이제 제대로 올라오니까 그냥 그 다윗이 춤추다가 본전이 다 드러났나 봐요. 그러니까 미갈이 이렇게 보다가 참 채통 없으시구나. 그리고 비웃는 거야. 중전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최초의 아내였었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그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더라. 그 나중에 들어가니까 참 왕이 참 채통도 없으셔. 거기서 그냥 다 드러나도록,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그 많은 백성 앞에서 망신살이가 뻗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인아 너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나를 너희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주시고 목동인 나를 왕을 만드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보라고 찬양을 했어. 넌 앞으로 영원히 자식이 없을 거야. 내가 네 침공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무시해. 왜? 다윗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해도 나라가 깡그리 멸망합니다. 사람을 무시해도 하갈이 쫓겨나는 겁니다. 사람 무시해서 나발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없이 여기는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나 누구 요하를 막론하고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사주나 정치인이나 사람 절대로 없이 여기거나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게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지 중에 은연중의 삶 속에 남을 존경하는 것이 박수하는 남을 존경하는 게 나타나서 여러분 나에게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는 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과 생명과 재물과 행복을 준다고 자원에 말한 것이 박수하세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럼 누구랑 대화할 때 함부로 은연중에 없인 여기는 말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왜 그러시오? 이렇게 안 해요. 목사님 왜 저러시오? 그런 거 안 해요. 내 마음에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다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거고 하나님을 쫓아가다 하나님께 실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금을 쳐야 된다니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없인 여기는 마음, 조금이라도 멸시하는 그런 대적하는 마음을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지극히 작은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고요, 여러분의 죽음도 귀중히 여기시고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에 애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성경으로 쭉 나와요. 하나님은 절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귀중히 여기서 조심스럽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좀 아까 그 잠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해서 하는 것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재물도 오고 영광도 오고 생명도 오고, 내가 귀히 여겨서 그를 품으니까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잖아요. 내가 그를 높이니까 나를 높여준다고 잠언 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업신여기니까 부지 중에 업신여기는 거야.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요. 다른 데 가서 막 남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애들하고 같이 부지 중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부지 중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면은 그것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사람을 업신여겨도 그렇게 당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 생각을 바꿔서 부지 중에 삶 속에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아내를 업신여기는 말을 아내를 앞에 놓고 하잖아요. 그 상처를 주거든요. 남편 옆에 놓고 애들한테 하잖아요. 업신여기는 말을. 그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한 것 같아. 근데 남편은 혼자 뒤에서 마음 상했거든요. 아내는 마음 상했거든요. 회장이 마음 상했거든요. 회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부장이 저쪽에서 이사가 오니까 그쪽 쳐다보고 이사하고 무슨 말해. 지금 회장이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그러시더라고. 누구 나오라고 그러더니 얘하고 나하고 말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시대 목사가 와서 오면 그쪽 쳐다보면 이놈은 뭐가지야? 끝이야, 끝. 왜? 나를 무시했으니까. 아니, 임금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신하가 왔는데 그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에,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기도 시간에 다니면서 툭툭 치면서 악수하지 말라고. 미리 와서 기도 잘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와서 치면서 다 악수하게 다니는 어느 장로가, 아니 이거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악수하지. 그래서 그거 못하게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나도 회개했어요. 나도 맨날 가면 누구 이렇게 툭툭 쳤거든요. 누구 쳤냐면 이석실 목사를 쳤거든요. 행정 목사니까 뭐 물어보려고 친 겁니다. 난 내일 설교해 영상이야.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석실 목사 꼭 미리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목사 내일 설교해 영상이야.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게 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석준 목사한테 정식으로 사과했다니까. 나 용서해라.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여태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매 토요일마다 그런 걸 나 용서해. 앞으로는 안 하다. 그 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업신여기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내가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한다.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길 원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이 되고 존귀하게 되고 되기를 원해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하니까 사도 바울 말 속에서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게 은연중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사나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는 생각을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수님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만약에 예수께서 그거를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격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목사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목사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에서 쭉, 시간이 많이 가네, 쭉 읽어줄게요. 시편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몇 개 읽어드릴게요. 시편 52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절대 멸시치 않으세요. 눈물로 애통하는 거 하나님 그걸 구하고 계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또 시편 100편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빈궁한 자, 없어서 애통, 그것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멸시치 않아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그래서 가부터 냅돈을 받으시는 거죠. 멸시치 않으세요. 야, 너희 두 냅돈 이게 뭐냐? 안 그러신다. 그걸 구하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 노인이 됐든지 애가 됐든지 있는 자가 없는 자 배운 자 상관없이 성도의 죽음을 항상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보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넌 왜 맨날 이 모양이냐 그러면 안 돼요. 참, 넌 정말 우주 만물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만드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박수에, 만드신 분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란 말이에요. 다니면서 내가 걸작품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여기 보세요.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100편의 시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을.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나를 지으시는 일을 내가 영화롭게 하려면 그 지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냥 주님 기도하고 나를 자학하고 이러면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막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셔서 이길 때까지 하리니. 난 이 성경을 읽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꺾어준 갈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 똑 부러집니다. 완전히. 그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거를 세우셨겠어요. 그거 잘못 세우다가 똑 부러져요. 상한 갈대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 꺼집니다. 옷길만 지나가도 꺼져요. 왜? 꺼져가고 있으니까. 그 길은 확 붙다가 꺼져버려요.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죠. 왜?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시 안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고 여러분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오. 박수랑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허겨 지나가는 말이라도, 나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집사람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하나님께 아니면 목사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딱 하면 그 자리에서 정색을 딱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함부로? 우리 저 놀래가지고 저 양반 왜 저러지? 상전 안 그랬는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감히 못하게 해요. 애들이 말 네가 뭔데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건방지게 못해요. 마음속에 그래서 자꾸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네가 존중하는 거 알아.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면 너도 모르게 부지중에 하나님 오시면 여기면 안 되잖아요. 부지중에 죄 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라기서 읽고 마칠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의 말함에 다른 사람들이 이 위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거 다 헛거야. 저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잖아. 그렇게 말한 자가 있는데 그 중에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하나님을 계속 존중하고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해 놓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정한 날, 하나님의 몫인 정한 때가 있잖아.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너희들을, 왜? 나를 존중했으니까, 나를 경외했으니까. 너희들에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어도 나를 존중하고 너희가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 내가 특별한 날의 소유를 삼아서 너희를 높이 드러내줄 테니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신원해 줄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마지막 날에.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찬송한 것처럼 찬송하자는 겁니다. 어린 양이 나와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지금 보좌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11절부터 11절.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둘러선 보좌에, 생물들과 보좌에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수많은 천사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야. 만만천천. 어마어마한 천사들과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거기 올라갔던 성도들이 지금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말 속에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되뇌어야 돼요. 나는 기도할 적마다 그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모든 걸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냥 중얼중얼 항상.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하늘에서 막 찬송을 했더니 밑에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만물들이 함께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 거. 어떻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찬송하길 원하시면 박수하세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 원입니다. 전화해서 목사님에게 먼저, 부지 중에 한 겁니다. 그건 내가 옆에서 보고 내가 멋있다. 우리 교회 권사 장로지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부지 중에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간에 하는 행동을 듣고 옆 사람이 참 멋있다, 우리 목사님, 야 우리 장로님 멋있다, 우리 권사님 멋있다, 우리 아들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들으세요.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싸워서 이겨서, 죄와 싸워서 여러분과 이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줄 아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